어떤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 놀러를 갔는데 마을 회관에 TV를 켜놨는데 그 TV에 온두막이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삼행시를 하는 것이 너무 웃겼습니다. 온 했더니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투 했더니 두짝 다 빨개, 막 했더니 막 빨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영감한테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로 왔어요. 와가지고 영감 내가 TV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 온두막 삼행시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당신한테 해주려고 빨리 왔어. 그러고 당신이 한번 운을 떼어봐 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래? 온 했더니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근데 두막을 잊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온숭이라 그러니까 온숭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두 해야 되는데 숭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황했어요. 숭하게 빨개 그랬어요. 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돼. 안 나와.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건 아닌데 그랬어요. 요즘에 세상을 보면 이건 아닌데 싶어요.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회에 돌아가는 내용들 또 자연 환경까지도 다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오순절기를 살고 있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다시 표현하면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넉넉해지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질 않아.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앞전에 주보에다 내가 양선이 뭔지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알려드렸어요. 양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착함이에요. 선, 착함.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나는 여러분이 착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착하게 삽시다. 시작. 교회 왔더니 나이를 얼마 안 먹은 목사가 나이 많이 들은 나더러 착하게 살라 그러네. 왜 그러지? 아니요, 아이들에게도 또 젊은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착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착함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먼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저도 법 없이도 사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착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기준은 착함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인간을 지배했고, 우리는 그 죄의 유전을 따라 그 흐름을 쫓아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선해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희미하게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죄가 그 사람을 압도하면서, 인류를 압도하면서,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사람들은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착함을 드러내고 산다고 해도 원래 그 속에 흐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상당한 의문이 지금 풀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 가족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 가족이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뭐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함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어둠의 영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양선이 드러나야 돼요. 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져야 뭐가 착해질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예배당, 교회당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웃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수를 믿으셨으면 착해져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착해져야 돼요. 우리가 착해지면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착하면 여러분이 가정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가실 건데,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착한 여러분 때문에 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착함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때문에 가정이 더 깨끗해질 수 있다니까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진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동네가 훨씬 여러분 착해질 수 있어요. 착한 누구 때문에? 착한 나 때문에, 착한 우리 모두 때문에 그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박해 때문에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일부 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목회자로 발탁을 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역을 잘 감당을 해내죠.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부흥을 하게 돼요. 갈수록 부흥을 하게 되는데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서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때 예수님을 박해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던 이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 모셔와서 그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서, 지역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특별하게 여겨주고 인정을 해줬어요. 누가 목회할 때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사울이 그곳에서 목회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창교회도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나바처럼 살면 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믿음 좋네 나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좋은지 이것은 실은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착함이에요. 그건 밖으로 드러나요. 착한 것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다 밖으로 드러나요. 이것은 말로 드러나고 여러분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부흥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그러면 주님이 쥐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부흥을 가져오게 하세요. 특별히 바나바를 들어 쓰셨어요. 바나바로 하여금 착한 삶을 살게 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나바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앞세워서 바나바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그리스도인, 목회자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착해지면 교회가 착해져요. 여러분이 착해지시면 교회가 착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져요. 이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향하게 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오늘 바나바에게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착함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이 바나바의 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듣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았더니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뭘 행했다고요? 선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함, 선한 일의 모범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 역할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 우리더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로.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선하셨고 착하셨고, 그리고 우리더러 제자들더러 착하게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하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의롭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진실하지 못한 것도 문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다 착한 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되어져 가십시오. 거짓말을 10번 하던 분들은 5번으로 줄이세요. 그건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 노력은 하면서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러면 15번 하려고 마음 잡수고 계신가요? 교회 가서 더 열심히 내가 거짓말을 배워서 해야지.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거짓말을 줄이세요. 예배 한 번 나오고 한 번 줄이고, 예배 한 번 나오고 한 번 줄이고, 10번 거짓말하는 분은 10번만 나오면 거짓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변화되어져 가십시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착함이라고 할 때, 또 좋은 열매를 양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해요.
좋은 나무는 착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일컫는 거죠. 좋은 사람이 좋은 일 한다니까요. 착한 사람이 착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그것이에요. 착함이죠. 양선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잖아요. 열매가 형편없던 그런 돌무화과 나무가 말이에요, 열매가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접붙여 주셨다 그러잖아요. 계속 여러분, 돌무화과 뭔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그 열매가. 그래서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로 접붙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 혹은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흐름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나쁜 나무가 너무 많아요. 지도자들 가운데 나쁜 나무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최상병 사건이 지금 1년 됐죠.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것이 최상병 아닙니까? 속상하고 아프고 참 눈물 나죠. 우리는 그냥 내 자식 아니니까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아들 군대 보냈는데 순식간에, 그것도 나쁜 일 하다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종자 수색하다가 잘못돼서 여러분 목숨을 잃었잖아요. 참, 내 아들 군대 보냈는데 싸늘한 죽음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가족에게 보여줬어요. 1년 지났어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더 슬프고 무엇 때문에 더 아픈 줄 아세요?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안심하고 아들들 군대 보낼 수 있도록, 딸들 군대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안전장치를 하고, 이런 사건 사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귀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통수권자부터 시작해서 참 여기에 번쩍번쩍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1년 지나면서 도대체 그것이 뭔데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그러나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라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다고 할 건가요? 정말 세월호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라면, 이태원의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픈 이야기잖아요.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좋은 나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고단한 거예요. 이제 좀 제발 싸울 거리 정도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울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나무 되어야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좋은 나무들, 명예만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좋은 나무들. 매 목사하면서도 높은 자리만 탐하고 무슨 어디 땅선원 이야기 자랑하고 무슨 매 그런 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쯤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되어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어야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 나오고 좋은 딸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들 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살펴보기로 했던 이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 네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금방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이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인데 우리는 바나바라고 그 사람을 기억해요. 바나바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위로받던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별명이죠. 별명이 자기 이름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더 소문이 났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사창의 바나바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성 살다 왔는데, 그러면 장성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바나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가 위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일 당했네요, 위로 받으세요. 아이고 방이 좀 차네요, 불 좀 떼고 사세요. 따뜻하게 살아야지. 더워, 아이고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에어컨 하나 사서 달지.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헬라파 홀로 사는 여인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홀로 사는 여인들의 의미를 아시죠? 히브리파 홀로 사는 여인들,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예요. 이들을 도우라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판 돈을 헌금을 해서 그 판 돈 헌금으로 바쳐서 그 헌금으로 그들을 구제하게 했어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착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시간인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세기의 이혼 사건 알죠? 우리나라에 남자분들 그거 보면서 남자들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위자료를 얼마나 많이 이번에 두들겨 맞았어요? 이혼 소송에서. 우리 교회는 저만 뉴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거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 그랬죠? 아니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용산에 있는 양반 거론했더니 바로 유튜브 연락 오던데요. 요즘에 그런 세상이에요. 군부 독재 때보다 더 험하더라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왜 험담을 하냐고.
그래서 나 이름은 이제 안 밝히기로 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야. 세상이 왜 그리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제가 전도사 할 때 형사가 항상 설교를 체크하려고 와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막 뭐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은 써가지고 정보과 형사가 막 전화해서 겁박하고 막 그랬어요. 김승경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장성의 정보과 형사 양반이 머리 많이 없는 양반이 있어. 머리 숱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요. 최 씨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보고 여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성들한테 봐라. 그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 피고 헛짓하면 그렇게 돈 손해를 많이 본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죠? 저는 경제를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에게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대답할 거예요. 절대 혼자 만족 못해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 사생활은 그렇게 문란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 엄청나요. 우리나라의 세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혼해가지고 재산 나누고 자연스럽게 나눠 가지면 세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어차피 노시성을 가진 그 자식도 그 길을 통해서 난 자식도 누구 자식이에요? 최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일은 당해도 뭘 지킬 수 있어요? 재산 지킬 수 있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엄청난 걸 들으신 거예요. 이게 탈세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의 그것이 요즘엔 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이혼하고 뭐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서로 나눠 갖고 그래요. 결국에는 누구 재산이에요? 내 새끼 재산이에요. 이게 참 슬픈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지금 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 것은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 바나바가 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함께 같이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좋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한때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때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때도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든지 가두든지 어떻게 좀 하려고 안 좋게 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잘 그에 대해서 해명해주고 그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도 세례받았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다.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잘 화해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런 화해자예요. 뿐만 아니라 동역자예요. 함께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일부러 그때 각광을 받지 못하던 사울을 발굴을 해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커졌고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는데 속되게 표현하면 혼자 인기 누리고 혼자 지지받고 혼자 박수받고 혼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받아먹으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속되게 표현하면. 그런데 바울을 모셔와요. 사울을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도 알았고 나눌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획기적인 네 번째 그가 착했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가 나올 때 바나바가 항상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동시에 언급이 될 때,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 이름이 나중에 나오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배였던, 목회자 선배였고 믿음의 선배였던 그가 점점 뒤로 물러나주고 누구? 자기 후배였던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바울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알 줄 알아야 돼요. 목회 열심히 하고 후임자한테 물려줬으면 후임자를 세워주고 자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가 세대교체가 돼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착한 거예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착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행실이 착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착함의 열매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착해져야 합니다. 착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델로 삼았던 바나바처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조차도 포기해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